오늘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311장 부르심으로 2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 7번에서 10번을 읽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짓는 이 건물은 우리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임을 고백하오니 이 성전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나는 터전이 되게 하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는 열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한남제일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빛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품고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린 마음과 문으로 많은 영혼들을 맞이하게 하셔서 이 공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한남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도 포용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당 이후 성전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이 입당하는 그날부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새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성전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귀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연합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입당하는 그날부터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 한남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전을 주님께서 건축하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핵심인데 그 이유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영생의 길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처럼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나타내신 그 사랑의 분량과 정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까지라는 겁니다. 참 그 사랑이 깊고도 높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세상 사람들을 돌이켜 세우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할수록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건건 반항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나머지 고마움도 모르는 자녀는 그 부모가 사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깊고도 하늘처럼 높은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그러한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구원할 대상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요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자를 용서한 것을 두고 요나가 크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십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모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길을 두셨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믿지 않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도 죄악에 정말 버타며 살아가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도 그 사업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풀의 꽃이 빨리 시드는 것처럼 악인들의 그런 번영, 악인들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길이 막히고 차량이 많으면 그냥 그 길로 쭉 가지 않고 꼭 강 건너편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보면 저쪽은 길이 안 막히는 것 같아서 굳이 핸들을 돌려서 이 강변북로를 타다가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는 순간 차가 더 막혀서 고생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믿음 생활도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악인의 형통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성공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빛을 미워하며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행위만 쌓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둠의 장막 안에서 쌓은 죄악의 더미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데도 어둠에 머물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어둠을 미워하고 빛에 거하는 자들은 그 빛 아래 선을 행하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행하며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빛을 따라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무한하고도 엄청남을 또한 감격하며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형통이 오래가지 않음을, 풀의 꽃 같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의 집으로 나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한 날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